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독교인이라면 육체의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된 단어를 보면 경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고 또는 경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육체의 일을 하지 말라고 경계하는가, 경고하는가?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살펴본 것 같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린다고 그랬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립니다. 육체가 원하는 대로 행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분리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앞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 가운데 16절로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1절 하반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게 되면 결국 21절 하반절에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성경은 신자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데 신자인데, 기독교 신자인데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 오늘 경고 또는 경계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신앙생활을 위해서 드린 모든 시간과 또 물질과 노력이 헛되게 된다는 이야기죠. 고린도전서 15장의 그 부활에 대한 말씀을 살펴볼 때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은 가장 불쌍한 자들이라고.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불쌍한 자들이라고. 그러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 불신자들보다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니기 위해서 그만큼 수고하고 애쓰잖아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간다면 신앙생활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면 다 헛되다는 이야기잖아요. 물론 이제 교회 다니면서 이 사람들 이렇게 교제도 하고 또 마음의 위로도 받고 또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또 사업하는 사람들은 성도를 이렇게 사귀어서 자기의 정치적인 또는 그 사업적인 어떤 이득을 취할 수도 있으니까 뭐 그 나름대로 뭐 이 유익이 있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면에서, 신앙적인 면에서는 헛된 것이 되고 말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 같이 육체의 일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자꾸 어떤 그 윤리도덕적인 면에서 또는 자기 어떤 욕심을 그 단순히 욕망을 채우는 어떤 그런 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갈라디아서에 계속 다루고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거짓 사도들의 그 가르침에 미혹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가르침에 따르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육체의 소욕이라는 거예요. 언뜻 들으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아니 뭐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고 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신앙적으로 이렇게 좀 열심을 내는 거 아닌가? 외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죠. 근데 그것은 결국은 무엇인가 하면 부패한 인간의 종교적 심성에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뭔가 내가 정성을 들이고 치성을 들여서 뭔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얻어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 그런 종교적 심성으로부터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도 받고 뭐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외적으로 참 열심이잖아요. 그래서 그 열심이 결국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정죄하는, 또 그렇게 살았는데 세상적으로 자기가 어떤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누리지 못하면 그것에 대한 불평, 불만, 분노, 짜증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 또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들의 경우는 열등감 가지고, 그죠? 이게 바로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결국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 분명하다. 이 개역 한글에서는 현저하다 그랬는데 개역 개정에서는 분명하니 그랬는데, 분명하다는 말보다는 현저하다는 말이 더 좀 뉘앙스가 강한 것 같은데, 하여튼 좀 부드럽게 번역한 것 같아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이 육체의 일을 이룬다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육체의 일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걸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육체의 일로 열거한 첫 번째가 음행입니다. 음행은 뭐 어려운 단어가 아니죠. 이 성적으로 불결한, 특별히 그 중에 불륜에 해당되는 거죠. 불륜, 금지된 성관계나 뭐 금지된 성관계 가운데 이제 혼외 정사 이런 것들이 있죠. 뭐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뭐 스와핑 같은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음행에 해당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히브리서 13장 4절에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러운 것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더러운 것도 이 성적인 것과 관련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적인 불결 또는 동성애, 계약 결혼 이런 것을 뜻합니다.
에베소 5장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여기 더러운 것이 나오죠.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고린도후서 12장 21절에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여기 보면 더러움이라고 하는 것이 음란함과 호색함을과 이렇게 연결시켜서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더러움이 성적인 더러움을 의미하죠. 야고보서 1장 21절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기에 보니까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호색, 이것도 역시 성적인 그 죄인데, 성적 쾌락에 몰두하는 것, 음란물이나 기타 도구를 사용해서 성적 욕구를 추구하는 그런 행위를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13절에 나제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지금 열거한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요 세 가지는 다 부정에 관련된, 부정이라고 하는 건 정은 정조를 이야기하죠. 정조. 그래서 남녀 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그런 모든 성적인 관계, 성적인 어떤 불결,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것이 20절에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종교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 종교의 형식을 빌어서 자기의 욕망을,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추구하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긴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을 우상을 섬기듯이 섬겼습니다. 저는 이 목사님들 설교 중에 제일 듣기 싫은 설교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이런 표현을 좀 싫어합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다른 종교에서 그들이 섬기는 신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신이 원하는 어떤 행위를 해서 그 신의 마음을 움직여서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겠다는 거잖아요. 그건 다른 종교에서는 일반적으로 그게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기독교 신앙은 아니거든요. 종교를 이용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욕망, 욕심, 탐욕을 추구하는 행위, 그 행위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고 육체의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기에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에스겔 36장 25절에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에베소서 5장 5절에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여기에 보면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어서 주술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주술은 우리가 이제 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죠. 악령의 능력으로 기적도 행하고 악령에 지배받는 복술, 또 마술, 또 점과 굿, 이런 것들이 주술이죠. 이 주술은 이제 우상숭배와 이렇게 함께 성경에 보면 열거해서 그것을 금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어서 분쟁이 나옵니다. 지금 우상숭배와 주술은 이제 같이 연결시킬 수 있는 그 죄악들이고 육체일이고, 그 다음에 분쟁이 나오는데, 분쟁은 뭐 싸우는 거죠. 시기는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우세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시기죠. 분냄은 자기 노여움을 억제하지 못하고 폭발시키는 거죠. 당기는 것은 자신의 유익과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 파벌을 형성하는 거죠. 분열함은 공동체와 화합하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하고 나뉘는 것이죠. 이단은 뭐 복잡하게 생각하는데 잘못된 교리를 따르는 것이 이단입니다. 물론 이단 가운데는 이제 사이비가 있는데, 이단이면서 사이비는 이제 윤리 도덕적으로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이단 가운데 그런 집단들은 이제 사이비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단 사이비. 그러나 이단 가운데는 윤리 도덕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이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은 교리적으로 성경의 전체적인 그 교리 가르침과 어긋나는 그런 집단들을 이제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투기는 앞에 이제 시기하고 비슷하죠.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질투하는, 우리 속담에 사촌이 논을 사면 뭐 배가 아프다, 그런 속담이 있는데, 뭐 그런 어떤 마음을 이야기하죠. 이 술취함은 우리가 이제 술만 생각하기 쉽지만 청결하지 못한 모든 생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술 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과음, 과식도 포함해서 술 취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제목이 방탕함입니다. 방탕함은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고 자기 감정과 욕망에 지배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는 거, 자기 감정이나 자기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것, 그것을 방탕함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방탕함 그러면 자꾸 윤리 도덕적인 그런 측면에서 생각하는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국회의원이 그 코인과 관련되어서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데 이 절제가 안 되는 거죠.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전에 그 어떤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하는데 주식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적어도 목회하는 동안은 주식이 죄가 아니지만 또 주식을 해야 기업이 돌아가고 그래서 주식하는 사람들이 이제 필요하죠. 근데 난 목회하는 동안은 주식을 하면 안 될 것 같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면 전에 보니까 주식하는 사람들 보니까 그 직장 생활할 때 선생님들이 빈 시간 또 수업이 빈 시간이나 또 쉬는 시간 이럴 때 종일 컴퓨터에 붙어 있어요. 주식 시세 보느라고.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사고 팔고 하려고. 그러니까 뭐 학생들 제대로 가르치겠어요. 뭐 청문회 자리에서 뭐 코인 보면서 늦다 뺐다 하고 그러고 있으면 청문회 뭐 제대로 준비나 하겠어요? 뭐 그거 하겠어요? 못하죠. 그래서 이제 코인은 좀 약간 투기성이 강해서 좀 문제가 많이 이제 있기도 하는데 주식 같은 경우도 물론 투기로 이제 그거야 뭐든지 투기로 사람들이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뭐 그걸 어떻게 말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주식은 어떤 그 경제적인 그런 그 것과 연관되어서 이제 필요한 것들이기도 하고 건전하게 하면 좋은 것이기도 하죠. 근데 목사가 이제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는 거죠. 설교 준비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신학서 읽고 그거 정기도 하고 음미도 하고 또 설교도 반영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머리에 그게 가득 차 있으면 뭐 곤란하잖아요. 그죠? 일반인들이 하는 거야 뭐 큰 문제가 되지 않겠죠. 이게 이제 방탕함입니다. 방탕함.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5장 21절 하반절에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새 번역에 보면 좀 더 쉽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면 신앙생활 헛된 거잖아요.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할 필요가 없잖아요. 신앙생활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의 신앙생활은 헛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해서 쭉 나오는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육체의 일 그러면 오늘 본문에 열거된 것 가지고 자꾸 윤리도덕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많은데 제가 전에도 설교할 때 말씀드렸고 오늘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갈라디아서에서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죠?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는다. 근데 거짓 사도 들어와가지고 무슨 주장을 하는 거죠? 아니다.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런 주장하는 것이고 그런 주장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매우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져서 그 혼합된 복음을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배척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강하게 책망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나온 것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하고 성령의 소욕은 서로 대적한다, 거스린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육체의 소욕이다. 타락한 인간의 종교적 심성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거짓 사도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혼합된 복음을 전하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 타락한 종교적 심성 때문에 그것이 옳다고 이렇게 받아들인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바로 육체 소욕이라는 거예요. 육체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성령의 소욕을 대적하는 것이다. 거스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얘기 나온 다음에 육체의 일은 하고 오늘 이제 음행부터 시작해가지고 방탕함까지 열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 다르게 조금 넓게 말하면 인간의 어떤 행위, 선행, 인간의 어떤 선택, 결단 이런 걸 합해져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뿐만 아니라 그것이 합해져야 구원받는다. 그건 인간의 종교적 심성하고 이렇게 심성을 자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런 신앙생활의 결과는 오늘 본문에 나온 육체의 일 이런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걸 뭘로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을 보면 알 수가 있고 제사장들 보면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천주교의 역사를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일들을 우리가 유심히 이렇게 살피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 없잖아요. 그리고 율법을 자꾸 자기 인간적인 어떤 욕심, 욕망, 본성하고 이렇게 자꾸 거기에 맞게 이렇게 율법을 왜곡시키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한 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외식, 위선으로 가는 거잖아요. 속은 골막 터질 대로 골막 터지잖아요. 이게 바로 오늘 열간 육체의 일들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오직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의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자기 중심이 아니고 인간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육체 욕심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육체의 일을 그 결과로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경고합니다. 경계합니다. 이 말씀 붙드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도우심을 힘입어서 육체의 일을 이루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 참으로 의미 있고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일을
이루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경고하여 주시고 경계해 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주장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간섭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